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모압 왕 발락은 시온 왕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쪽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인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선뜻 선제 공격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술사를 불러들여서 그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모압의 하나님이 되면 이스라엘을 줄 끊어진 연과 같이 만들어서 모압 광야에서 전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술사 발람이 살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무려 600km입니다. 20일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나라의 귀족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하심으로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더 높은 관료들을 보내서 이번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이 백지수표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자 술사 발람은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맞기도 했고 또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기적처럼 여셔서 나귀가 발람에게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해서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발람의 눈을 여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위험한 민족에, 광야라는 위험한 곳에 홀려버려진 망할 민족이 아니라 광야 같은 위험한 곳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위에는 민수기 23장 9절을 보시면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23장 9절 말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면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술사 발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이고 높은 빌딩은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약하게 보일 만한 곳으로 다시 한번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자락만 볼 수 있는 사각지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발람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발람이 저주의 선포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다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술사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마음을 계속 바꾸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간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 주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에게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압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낼 때 더 높은 관료를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유혹을 펼치자, 그럼 일단 하룻밤만 이곳에 머물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마음을 정말이지 빈대떡 뒤집듯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발람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항상 묵상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발람이 모압 땅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불순종을 간파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고집을 피운다라고 화를 내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모압에 가서 그들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이야기를 숫자 3으로 엮어갑니다. 발람이 고집을 피우며 모압으로 가는 길에 나귀가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3번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성을 내며 3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가로막기 위해서 3번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모압에 도착해서 모압 왕 발락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제안한 것은 내가 한번 주술을 통해서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 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 제단을 만들어라. 7
7마리 소와 7마리의 양을 번제로 준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량 공세로 퍼붓고 치성을 드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광야에 펼쳐진 이스라엘 진영이 하찮은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돌보고 있는 위대한 진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또 발람은 그 축복을 해줄 때에 받을 자기의 엄청난 보화와 상을 생각하며 3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데, 나귀가 3번 불순종한 것과 자신이 3번 때린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3번 등장한 것과 함께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3번이나 제사를 준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치성을 드리면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인 이 발람은 그 당시에 많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신이란 마음이 변덕 같고 조금만 달래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모습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술사들이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에 신비해하며 그들을 따라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린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이 샤만이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서 있는 자를 우리가 샤만이라 부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테미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템은 신이 어떤 사물이 깃든다라는 의미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나무나 돌 같은 데에 신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그런 사상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그 마음이 달램을 받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7제단의 소와 양들을 태워 치성을 드리면 어쩌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발람 자신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요청이 되면 당신에게 엄청난 복채가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발람 자신인 것입니다. 주술사 발람이 그 요구를 수용하고 또 7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며 뜻을 바꿔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은 그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이기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주술사는 그 모압 왕이 약속한 금은보화와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에 먼 두 사람이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발락과 발람이 누구인가? 오래전에 태국에서 제법 오랜 동안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한인교회에 와서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 중에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태국인이 있는데 그가 아주 큰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건이 성사만 되면 실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눈이 팍 떠지죠. 그때도 새벽에 그런 큰 돈 얘기하니까 눈이 다 번쩍 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성도가 약속하기를 계약이 성사가 돼서 그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엄청난 수익에서
11조를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 금액만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국교회 건축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것이 그분의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이번 그 태국인 계약이 반드시 성사돼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금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딜하지 않습니다. 이번 무언가를 성사시켜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자신의 수익을 정직하게 계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발람과 발락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국 교회 전체에 큰 시험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당들이 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은 어느 나라 외국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태국인입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국 교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싶은 목회자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했고 그 기부금을 기다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금만 있으면 줄 것 같이 말을 했고, 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기부금을 신청한 교회들 중에 이제 대표가 세워지게 됐고 또 임원들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그런 어떤 기도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처음엔 찬양이 있죠. 악기팀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목적은 이제 약속했던 그 은행의 상황이 좋아져서 약속한 대로 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그 기도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로 가장 부끄러운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쟁쟁한 태국 목회자들도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항상 만나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교회 이름으로 ATM 카드까지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몇몇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왜 교회가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지 왜 남에게 받을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갖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썩은 정신이 이런 유혹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유혹에 계속 문을 여는 이유는 물질에 현혹된 그러한 썩은 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23장을 겉으로 읽으면 발람은 정말 신실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문장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오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청산유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발람의 한 말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매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바로 발람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움켜쥐려 하고 있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 결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당신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빈틈을 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는 마지막 또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산에 오르고 또 7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고 그리고 모압이 이기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입이 청산유수이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나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혹의 문을 열고 있는 이 발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죽으러 가자 해놓고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해놓고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바른 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바로 내 안에 숨겨진 나 자아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유혹의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발람과 같이 그 욕심에 그 유혹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인간은 늘 뜻을 바꾸고 욕심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해 나가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허물과 죄를 눈감아 주셨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온전한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21절 중반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왕이시고 참 아버지이시며 참 신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잘못을 늘 저지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부터 40년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내 욕심을 채울 기회를 열고 걸핏하면 약속을 깨는 그 발람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마음의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